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뵐 줄은 또 몰랐는데 다시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무음이라는 설교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의 마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1995년이죠. 사망자가 502명에 달하는 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준공 6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이 백화점이 부실 공사로 인해서 그리고 무리한 증축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붕괴가 일어나기 전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골든타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와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2달 전부터 붕괴 조짐이 나타났고 균열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골든타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건물 붕괴 위험이 있다는 이 사실을 접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건물을 폐쇄하고 정밀 안전진단과 함께 후속 대책을 세우는 것이 상식적인 조치였다. 그리고 백화점의 문을 닫는 것이 상식적인 조치였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보안 유지 교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침묵하자. 밖에다 말하면 안 돼.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대로 진행하자.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무너질 줄도 알고 상태가 심각한 조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아오는 양심을 무마한 채 건물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한 안전의 붕괴의 조짐이 있었다면 우리는 양심이 찾아오겠죠. 근데 이 양심을 무마한 채 돈이라고 하는 가치로 자신들의 유익과 안정을 위해서 방관자로 남아서 결국 그 백화점은 6개월 만에 무너지고 대참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화점은 원래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었지만 뇌물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허가를 받게 되어졌고 또 그렇게 방관자이면서 동시에 공범자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부실 시공이 진행되어지는 시간 속에서도 분명히 이거는 시공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관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가면 위험한 조짐이 보이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불의와 어두움과 캄캄함 속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약한 시대 속에서 혹시 우리는 방관자의 삶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 안에 이건 안 되는데 골든타임이 찾아오고 이 마음 안에서 이건 아니야 라고 외치고 있는데 혹시 내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내 가치를 위해서 이 알람 소리를 무마한 채 침묵하고 있는 방관자는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공동체 속에서 방관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 안에 방관자로 두신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백화점 붕괴 사건의 생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사는 사람을 가려서 오지 않습니다. 어느 때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내 아이에게 찾아올 수 있고 공동체가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무섭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의 그 양심을 무마한 채 방관자로 남아있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 방관자로 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세상과 또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구별된 자로 부르시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부르시고 언제라도 무너져도 할 말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그날에 대한 나팔을 불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게 외쳐줄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빛을 비추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공동체에 두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양심을 무마한 채 침묵하고 있는 방관자가 아니라 이 빛을 아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빛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빛이 무슨 빛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이 빛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겠어요? 시편 137편에 보면 이들의 형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 시간 속에서 예루살렘과 가나안과 유다를 기억하면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시온을 바라보며 그들은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온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와 통치 아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던 그날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바벨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을 찬양하라. 바벨론을 노래하라. 바벨론의 신들에게 굴복하라.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행복한 모든 가치들을 바라보며 노래하라고 권면하고 강요하고 핍박하고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7편의 기자는 울며 시온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지라도, 내가 수금을 탈 수 있는 이 손을 버릴지라도, 내 목이 거기에 걸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눈물로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수모와 고통을 받을까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 진멸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살아있고 포로로 잡혀있는 것이 은혜이다라고 여겨질 만큼 이들은 죄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비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시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유혹받고 핍박을 받아야 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갈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심는 자의 영광이 뭐죠? 열매죠. 심는 자의 영광은 열매입니다. 조각하는 자의 영광은 그 조각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패역한 세대가 되어지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다시 내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시며 찾고 싶으셨던 이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창세전에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 기쁨을 되찾으시는 이 영광이요. 이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 임하였다. 너희가 징계와 심판 속에 포로로 황폐해져가는 이 땅의 고아와 같은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이르렀고 이 영광, 너희가 내 백성 되고 나는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이 완전한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진 자가 일어나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긍휼과 회복, 심히 복이셨던 그 관계,
그때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다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 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을 때 이게 복음이구나.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그분을 향한 자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다고요.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큰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기쁨이셨습니다. 그 주님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네가 무엇을 얼만큼 했느냐가 아니라 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의된 삶을 살았느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누구이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온 무엇 때문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무언 재정 때문이 아니라 딱 하나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실 수 있죠? 우린 내 마음에 상처만 하나만 줘도 금방이라도 내다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로마서 9장 16절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치 돌아온 탕자에게 언제든지 돌아올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기다리셨던 것처럼 근심하고 돌아갈 자격이 없어서 근심하며 걷는 그에게 미친 듯이 달려가셔서 그를 꼭 붙들어 안으시고 집으로 돌아오셔서는 이 집에 있는 거 다 네 거야. 네가 다 붙들고 누릴 수 있는 거야. 이거 너에게 주는 거야. 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게 내 영광이야. 너를 다시 내 아들로 삼고 다시 너를 내 자녀로 삼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누리게 하는 것.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 은혜 안에 두신 이 모든 영광을 누릴 자로 서게 하신 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과 직장과 캠퍼스 안에서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자. 우리가 일어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사람들을, 지금 외칠 자들을 주님이 찾고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영광과 빛을 두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리고 잠자는 자들 가운데에서 주님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바벨탑과 같은 세상에서 이 빛을 비추어 줄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죽은 자가 아니라고요. 잠자는 자에게 양심의 문을 두드리셔서 외칠 자로 일어나라고. 잠자는 자들 가운데 하나의 마음의 심령을 두드리시고 양심을 두드리셔서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움직여야 할 때라고, 지금 일어나야 할 때라고, 지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됨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리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야, 우리 공동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양심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딱딱하시네요, 오늘도. 이 양심의 기능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무음 처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신 목적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죠. 공동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심어 놓으신 목적이 이것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양심에 들려주시는 그 은혜의 외침을 듣고 우리가 함께 서로 깨우고 화려한 세상과 현란한 세상 한복판에 쫓아가려고 할 때 깨워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이태원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200여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압사가 되어져서 그냥 시체가 길거리에 일렬로 누워있는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 현란한 세상 한복판에서 쫓아가려고 할 때, 그리로 달려가려고 할 때 사고가 다 일어나고 다 죽은 주검 위에 외쳐봐야 아무런 의미 없듯이 그곳으로 달려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흔들어서 깨워줄 누군가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누군가는 외쳐서 흔들어야 하고 깨워줘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위험이 우리 공동체 앞에 있을 때, 우리의 가정 앞에 있을 때, 죄의 자리에 모두가 다 방관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흔들어 깨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상호작용으로 연합해서 일깨워서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깨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삶에서 서로를 깨워주는 경종이 되어져야 하고 알람소리여야 하고 새벽 닭 울음소리 같은 존재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외치면 들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외치고 들려주면 들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불의 속에서 양심의 진동과 알람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리로 가면 안 되는구나. 우리의 지금 이 모임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구나.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양심의 진동이 온단 말이에요. 다 오시잖아요. 그렇죠? 무음 처리 해놓으셨나 봐요? 다 온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불의 속에서 우린 무음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하지 않아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침마다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참 전쟁을 치르고 나왔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는 일로 전쟁입니다. 일어나. 깨우면 쉽게 안 일어납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고 교회 갈 시간이 다 되는데 깨우면 아이가 짜증부터 냅니다. 오늘 아침은 그렇게 짜증내는 아이를 향해서 오늘 아빠 설교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란다. 제발 일어나라. 아빠가 여기서 분노하면 오늘 설교 때 또 울어야 된다. 이 마음을 헉 누르고 웃겨서 깨워볼까? 간지럽혀서 깨워볼까? 벽을 보며 설교문을 붙들고 참아야 하느니라 외쳐야 하는 이 전쟁 같은 시간들을 보내요. 그런데 또 그렇게 깨우잖아요? 그러면 깨우는 아빠만 나쁜 사람인 거예요. 깨우는 아빠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학교 갈 시간이 다 되어서 깨운단 말이에요. 다 깨웠대요. 근데 아이는 일어났대요. 눈만 뜨고 있어요. 눈만 뜨고 침대에서 그냥 누워만 있어요. 일어났대요. 시간은 가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일어났으면 준비해야죠. 일어났으면 준비하고 양치하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준비를 해야죠. 근데 학교 가야 되는 거 알겠대요. 교회 가는 거 알겠대요. 자기는 지금 시간이 임박해 오는 것도 알겠대요. 다 알겠대요. 그리고 눈만 뜨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일어났대요. 여러분, 이 상태가 지금 일어나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이 상태는 일어난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안 일어난 거잖아요. 일어났으면
벌떡 일어나서 옷을 입고 양치를 하고 식사를 하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 있는 상태예요. 나 다 알아, 아빠. 가는 거 알아. 시간 임박한 거 알아. 이건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아는데 준비는 안 해. 다 안돼. 근데 알려주지는 않아.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일어났다는 말은 준비하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간은 임박해 오고 상황적으로는 임박한데 문제는 준비를 안 하고 깨우면 짜증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아닐까요? 혹시 내가 흔들어 깨우면 짜증낼까 봐, 또는 나 잠자고 있는데 누가 흔들어 깨우면 화가 나는 상태야. 우리가 그 알람 소리를 듣고도 따뜻한 이불 속에서 5분만 하다가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영적인 수면 상태는 아닐까요? 그 깨움이 불편한 건 아닐까요?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이 자리에서 돌아서시라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함께 서가는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 불편한 거 아닐까요? 우리 함께 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충성된 자로 섭시다 라는 말 불편한 거 아닐까요? 우리의 회개와 결단, 그리고 순종을 최대한 유보하려고 하는 태도, 그래서 내가 결정 안 하고 내가 안 일어나고 아빠가 번쩍 들어 일으킬 때까지, 결정을 당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미루는 태도는 우리에게 없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이 양심에 말씀하시는 것과 말씀 앞에 노출이 되면서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다 우린 들었으면서,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마음의 양심을 두드리시는데도 다 알면서도 죽은 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그 속에서 무음 처리를 해놓는 거 아닐까요? 진동의 핸드폰에 징징징 대고 있는데 누가 알까봐 무음 처리로 바꾸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반응이 있음에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식이 있고 내게는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마음에 진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상 서로 민폐 끼치는 게 싫어서 난리 났다고 합니다. 지금 서로 밉보이는 게 싫어서, 누군가 나 때문에 불편해하는 게 싫어서, 나도 누군가에게 터치받는 게 싫어서 전부 다 무음으로 해놨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무음으로 해놨다. 그럼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 가정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모른 척하고 서로 아닌 척하고 무음 모드로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터치가 되어주고, 과감하게 흔들어서 깨워줘야 할 때는 깨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 철저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어져서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 너무 강요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각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거다 라는 이런 명분으로 흔들어 깨워줘야 할 때 깨우지 못하고, 흔들어서 일깨워줘야 할 때 일깨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동체에 유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가기를 유보하고 멈췄다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겠어요? 서로를 일깨워주고 붙들어줘야 하는데 문제는 서로 입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방관자로 있는 거예요. 무음 처리해놓고 있어요. 건드리면 불편하니까, 터치하면 불편하니까, 상처받으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면 나도 불편하니까. 이렇게 서로 무음 상태가 되어지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두신 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유익을 누리는 공동체, 이 이웃을 누리는 이런 연합된 자리로 서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참 사랑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라가 우리의 코앞에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걸 외쳐줘야 하는 것, 이게 참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어야 하죠.
내가 왜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으면서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서로 안 하기 시작했어요. 늦으면 네가 알아서 해. 깨워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렇게 서로 외면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공동체는 공동묘지가 됩니다. 아무런 싸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멀리해. 아무도 말하지 않게 해서 멀리해. 그리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해요. 아무런 부딪힘도 없어요. 고요하고 조용한 공동체, 누구도 어려워하게 하지 않을 공동체로 서로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배려라는 이유로요. 아닐까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는 뭐가 필요해요? 알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역할로 저와 여러분들이 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독일에 나치 통치에 반대했던 마르틴 뉴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히틀러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던 평범한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치가 불의한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막 학살하고 그 학살을 자행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틀러, 나치의 불의함을 보고 사람들을 가스실에서 죽이고 학살을 하고 죽이고 잔인하게 고문을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 불의함을 보고도 침묵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침묵하는 자들 중에서 일침을 가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3인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3인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그때에도 나는 침묵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야, 나는 그런 해를 입지 않았어. 나는 상관없어. 괜찮아.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네 알았어 해. 난 신경 안 쓸 거야.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해도 돼. 노동자업을 덮쳤을 때는 내가 노동자업이 아니니까, 내가 해를 입지 않으니까 그냥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되죠? 자기도 그렇게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나치들이 자기에게 닥쳤을 때는 그때에도 나를 위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불의 앞에서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핍박은 아니기에 침묵하는 방관자들, 그러면서 그 방관자가 독재자를 부추겼다는 거예요. 방관자가 오히려 그 독재자를 부추겼다. 그리고 그 방관자는 공범자이다 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일어나 빛을 발하자라고 하는 이 말이 교회 공동체에서 정죄하고 비판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미워하고 비판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빛을 비추자는 거예요. 그 어두움이 물러가도록요.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요, 반응해야죠. 우리 공동체 하나에 누가 영적 거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서 외치면, 알람을 외치면 들을 수 있어야죠. 이불 속에서 5분만 더 생각할 때가 아니라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렇게 그 빛으로 하나의 미리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알람 소리를 듣고 깨어서 달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부흥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돼요? 일어나 외쳐야 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랍니다. 공동체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랍니다. 형제와 자매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랍니다. 부담스럽죠, 여러분. 경고 받기도 부담스럽고 하기도 부담스럽고. 경고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부릅니다. 에피라고 하는 단어와 타미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져 있어요. 에피라고 하는 접촉이라는 단어와 티마오라고 하는 존경하다, 존귀하다,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다는 말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게 번역하는 사람은 꾸짖다라고 표현하지만 가서 혼내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바른 것을 선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는 이 말이에요. 이건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경고하고 혼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다. 너 그 영광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다. 그래서 너 의롭게 되어졌고 넌 정한 자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이다라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하라는 말이에요. 너 누군지 잘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요, 가끔 위협적인 운전자들 가끔 만나게 돼요. 물론 초보 운전자들도 잘못해서 이제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저는 얼굴이 무기라고 꼭 창문을 한번 이렇게 씩 내렸다가 씩 올려요. 아무 말 안 해요. 여기 자매님들이 못 내리시잖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 씩 내렸다가 씩 올라가면 차가 빨리 가요. 이렇게 여러분도 한 번씩 내리고 싶을 때 있으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제 손을 옆에서 꽉 잡고 당신 목사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에 가가지고 오늘은 정말 이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밥 먹다 말고 제 손을 또 빡 잡아요. 당신 목사님이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집에서 가끔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좀 좋은 목소리가 큽니까? 나는 조곤조곤 얘기했는데 여보, 당신 목사야. 아파트 안에 다 울려. 이러면 또 이제 문자로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제가 그렇게 할 때 알람 소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제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그건 당신이 이해해야지 말아야지, 저 사람 정말 못됐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당신 목사야. 당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어. 정결하다고 하셨지? 하나님 당신을 용서하시고 당신과 다시 함께 하시고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안에 당신이 담겨져 있지? 여러분, 이 말을 하자는 거예요. 이 격려와 위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때 그 소리를 들으면요, 저 기분 어떨까요? 민망합니다. 민망합니다. 아, 맞다 이러지 않고요. 뭐 이렇게 막 속안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제 삶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양심이 그 소리를 들어서 뭐 하죠? 창문을 다시 닫아요. 외치다가도 입을 닫아요. 그리고 콧구멍으로 숨을 크게 내쉴지라도 다시 정신을 바싹 차리고 아, 맞지, 나 목사지 하게 된단 말이죠. 예, 이거요. 그 알람 소리를 듣는 거예요. 경고하는 자와 회개하는 자가 함께 연합함으로 바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요. 나 때문에, 내 불평과 내 원망 때문에 아내가 연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른 이야기를 선포하고 격려하는 아내의 말에 연합하여 바른 길을 가게 되듯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알람 소리가 될 수는 없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을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복음을 선포하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말이 이루어놓으신 일이 뭐였어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삭선 사망인 절망적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자격이 있고 뭐가 능력이 있고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를 그냥 믿기만 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이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그들에게 선포하자고요. 먼저는 내게 선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웃들에게 고백하고 선포하자는 이 말인 거예요. 불의의 자리에서, 원망하는 자리에서, 수근수근하고 당을 짚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외쳐줄 수 있어야죠. 이 복음이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이 공동체 가운데 불의가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을까요?
실망할 수 있을까요? 낭망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린 이걸 무음 처리해 놓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알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선포하고 마음껏 들어서 이 복음이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과 직장의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들 가운데 부정한 모임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부정한 언어와 생각이 깨어지고 거룩만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빛을 비추고 있음을 드러내는 그런 연합의 자리에 우리 함께 서볼 수는 없겠느냐고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그 빛을 드러내어주고 아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엄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외쳐줄 때에 자존심 상해야 할 때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함께 연합하여 서볼 수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거인으로요. 세상이 주는 수많은 이유와 명분을 입을 삼아서 그 밖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일어나라. 이제 그만 명예와 돈의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씻어라. 신부처럼 단장해야지. 군사처럼 준비하자. 나갈 채비를 하자. 정욕의 본동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함께 깨어 일어나자. 외치고 듣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알람 소리가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그 알람 소리가 우리에게 크게 들려져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다름박질하고 함께 뛰어볼 수 없겠느냐는 거예요. 공동체의 작은 일에도 가정의 작은 일에도 알람이 울리면 양심을 무마한 채 모른 척하고 방관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뛰어들 수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함께 우리 누릴 수 없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천천히 어르고 달랠 시간은 지났습니다. 출근 시간이 임박했고 학교 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맞이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언제 백화점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언제 그 할로윈 데이처럼 그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주님을 맞이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들과 그 빛을 보고 함께 들으며 함께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사야 60장 21절 22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 날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날을 우리가 함께 보기 때문에 함께 일깨워서 함께 듣고 함께 씨름하고 다름박질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고 이게 씨름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렇게 드러나야죠. 이게 우리의 연합이어야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을 고치고 뭘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외쳐주는 연합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보게 된다고요. 함께 보게 된다고요. 은혜가 안 되세요? 거기서 또 봐. 이런 마음이세요 혹시? 이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된다고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공동체가 이런 삼겹살이래요. 죄송합니다. 삼겹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렇게 빵 터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삼겹살이라뇨.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연합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죠. 연약함이 왜 없겠습니까?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 곧 다가올 주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신 의롭다고, 당신 정결하다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가 소멸하지 말자. 우리 여기서 더 이상 죄짓지 말자. 더 우리 원망하지 말자.
우리가 좀 그 알람 소리에 깨어서 우리 같이 가자. 힘든 거 안다. 어려운 거 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좀 그날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함께 인내하고 함께 세워가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바라보고 정결하게 바라보자. 우리 그렇게 격려하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린 들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함께 연합하자. 함께 다름막질하자. 그래, 이게 거룩이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나를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웃을 우리 공동체가 주신 유익을 우리 충만하게 누리자.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공동체는 저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명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 없이 하나님의 날에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그때 너 걔 왜 두고 왔어? 이런 양심의 부담이 아니라 함께 가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함께 왔습니다. 주께 드릴 열매로 함께 달려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 달려왔습니다라고 하나님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 진짜 함께 달려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요.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이런 연합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게 되실 거예요. 우리 공동체 공동모지 공동체 아니지 않습니까? 방관자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졌다. 의로운 존재들이다. 서로 외쳐주는 알람이 되어주자고요. 그리고 우리 그 소리를 들어서 어금니를 좀 꽉 깨물고 함께 연합해서 혼자는 힘들지만 이 삼겹줄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는 연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일어날 능력과 힘을 주시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불 속이 더 포근해서 그 밖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그 밖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은 욕구에 충실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분명히 일깨우시고 가르치는 알람이 있는데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양심의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마치 난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양심을 무마한 채 방관자로 살아가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이 있고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거룩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까지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막 정말 잘 살고 정말 의롭게 살고 남들보다 정말 아름다운 막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게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못하겠는 거예요. 며칠 원고를 들고 있다가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바꿀까? 용기가 없는데, 자신이 없는데 괜히 이것 때문에 욕만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 저에게 주님이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가슴에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부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죠.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의인은 그 영광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다시 우리를 하나님 의인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내가 7번 넘어지고 70번 넘어졌을지라도 7번씩 70번 넘어졌을지라도 나는 널 용서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 여러분 흔들리고 넘어짐이 있지만 깨어짐도 있지만 의인 되게 하신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나십시다. 주님 오시는 날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로 저 여러분 함께 서십시다. 그리고 그 연합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힘이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온전한 연합으로 그때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